사무엘상 25장 27장부터 31장까지 성경 본문을 통해 자신을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그가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공부를 얼마나 했는가, 나이가 몇 살인가, 재산을 얼마나 모았는가, 외모가 어떤가와 상관없이 여러분은 소중합니다. 사람은 존재 자체만으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사랑하십니까? 다윗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도 자신이 비록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자신을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시편 말씀 한번 보죠. 시편 18편 1절부터 3절을 제가 읽고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원수들에게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고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그의 성전에서 나의 간구를 들으셨다. 주님께 부르짖은 나의 부르짖음이 주님의 귀에 다다랐다. 18절 그 제목 옆에 보시면요, 설명이 나와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주님의 종 다윗의 노래. 주님께서 다윗을 그의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셨을 때 다윗이 이 노래로 주님께 아뢰었다.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에도 나와 있지만 다윗은 참 힘든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이 두 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울과 나발입니다. 그들은 다윗을 무시하고 다윗을 괴롭혔습니다. 심지어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울과 나발은 다윗을 사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자기 자신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대신에 무엇인가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됩니다. 사울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대신에 권력과 힘을 사랑하고 그것을 추구했습니다. 평생 그걸 쫓아다녔습니다. 나발은 자기의 영혼을 사랑하는 대신에 재산과 돈을 사랑했습니다. 나발은 아주 큰 부자였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이제 사무엘상 25장 전으로 계속 읽을 테니까 여러분 잘 펼쳐놓으시기 바랍니다. 2절 같이 봅니다. 그 무렵에 마온에 어떤 사람이 살았는데 갈멜의 목장을 가지고 있었고 아주 잘 사는 사람이었다. 그가 가진 가죽은 양떼가 3,000마리, 염소떼가 1,000마리였다. 그는 마침 갈멜에 와서 양털을 깎고 있었다. 양떼가 3,000, 염소가 1,000마리니까 합하면 4,000이죠. 오늘날로 하면 자동차가 4,000대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는 자동차가 몇 대가 있습니까? 4,000대면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사울은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장 앞으로 가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을 제가 읽고 2절을 함께 봅니다. 블레셋 사람과 싸우고 돌아온 사울은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온 이스라엘에서 3,000명을 뽑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 쪽으로 갔다. 사울은 권력을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나발은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다윗을 무시하고 조롱합니다. 그들은 사실 다윗의 보호를 받았고 다윗의 도움을 받았지만 그 은혜를 원수로 갚은 것입니다. 나발은 다윗의 군대가 잘 보호해 주었기 때문에 도둑의 짐승의 피해가 없이 가축을 안전하게 잘 기를 수 있었고 이제 양털 깎는 때가 됐습니다. 양은 고기보다 그 털이 더 비쌉니다. 그래서 1년 중에 가장 큰 잔치가 벌어지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발은 떡 한 조각도 다윗과 나누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다윗의 도움으로 골리앗과 블레셋 군사와 싸워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울이 악신에 들려 괴로워했을 때 다윗이 하프를 타서 치유를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나발은 다윗을 무시하며 괴롭혔습니다. 다윗은 사울과 같은 힘이 없었습니다. 나발과 같은
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다윗은 늘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 18편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힘도 없고 재산도 없는 다윗을 늘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사람 안에는 누구에게나 여러 가지 성향이 있습니다. 다윗과 같은 성향도 있고 사울과 같은 성향도 있고 나발과 같은 성향도 있습니다. 그 중에 내가 어떤 성향을 따라서 살 것인가 우리는 매일 결정해야 하고,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하여 그 결정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면 무엇인가를 성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 정도 사람이야. 무엇인가를 소유해서 자기가 가치 있는 존재라고 괜찮은 사람으로 여김 받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소유나 재산이나 힘이나 권력이 아니고 성품과 신앙입니다. 나발은 돈에 중독되었고 사울은 힘에 중독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이 외로움을 느끼는데요. 이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중독에 빠진다고 합니다. 외로움을 극복하려고 사랑에 빠지기도 하고 관계에 빠지기도 하고 심지어 종교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건강한 자아를 가지면 이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자아를 가지려면 어떻게 할까요?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서 합니다. 자신을 사랑하라. 우리가 매주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을 여러분 매일 묵상하고 그것이 나의 것이 되면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윗은 나발과 같은 돈을 가지지 못했지만, 다윗은 사울과 같은 힘을 가지지 못했지만 다윗은 자신을 사랑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믿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무엇인가 조금씩이라도 중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게임만 중독이 아니에요. 종교 생활도 중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는 모든 행위는 중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구원의 다른 이름은 치유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치유해 줄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만이 자신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치유의 시작은 용서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용서하십니까? 자신을 용서하고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자신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나를 용서했다고 믿음을 고백하면서 정작 자신은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겸손한 것이 아니고 교만한 것입니다. 자신의 과거의 실수나 현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자신과 화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받아들이지 못한 게 그 사람의 약점이나 부족한 점 때문이라고 핑계할지 모르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약점과 단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인의 15% 정도가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한 번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립니다. 그래서 요즘은 우울증을 마음의 감기라고도 합니다. 우울증만 아니라 공황장애나 두려움이나 낙심 속에, 두려움 속에, 염려 속에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재산을 더 모으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리더십이 없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추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정하지 않거나 반대로 완전히 극복하려고 하기보다 내 삶의 한 부분으로 자신의 연약함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이런 연약함으로부터 오히려 조금씩이라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나발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좀 더 한번 살펴보죠. 사무엘상 25장 오늘 본문입니다.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며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었다. 이 여인은 이해심도 많고 용모도 아름다웠으나 그 남편은 고집이 세고 행실이 포악하였다. 그는 갈렙 족속이었다. 나발의 이름 자체가 어리석은 자라는 겁니다. 이름을 참 잘 지어야 할 것 같아요. 아내 아비가일은 이해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나발은 고집 세고 포악했습니다. 이해심 많은 여인이 포악한 남편과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비가일도 나발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서 결혼했을 겁니다. 우리 모두 다 그렇죠.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안다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사랑에 빠지면 상대방을 이상적 이성, 아이디얼 스파우스라고 생각하면서 사랑이 시작되고, 그러나 얼마 지 않아 갈등이 또 시작됩니다. 나도 상대도 서로에게 절대 아이디얼한 이상적인 존재가 될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가? 사랑에 빠짐은 자기 느낌을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은 인간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이 그 상대 자체를 사랑해서 결혼한 것이 아니라 그 상대에 대한 자기 느낌을 사랑해서 결혼한 것입니다. 그래놓고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실망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상대방에 대한 느낌을 사랑하거나 사랑하고 있는 그 흥분된 상황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을 가진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는 처음부터 그 사람 자체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은 이 배우자에게 거는 기대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처음 창조되었을 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졌습니다. 우리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의 뱃속에서 완벽한 보살핌과 사랑을 누렸습니다. 우리는 그 태초에 하나님의 사랑과 어머니의 뱃속에서 누렸던 그 사랑을 상대방에게 기대하면서 실망하고 사랑이 갈등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감정이 사라지고 나면 곧바로 주도권 싸움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를 어떻게든 바꾸어 보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은 해도 후회하고 하지 않아도 후회한다고 세상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러나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말하면 좋겠어요. 결혼은 해도 좋은 것이고 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이다. 결혼이든 독신이든 자신의 상황과 처지에 힘든 것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잘 알고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 결혼 생활도 잘할 수 있고 독신 생활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배우자나 다른 가족, 형제나 자매를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바꾸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의 처음 비전이 무엇이었습니까? 성김의 교회는 세상을 바꾸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를 바꾸는 교회다. 우리 성김의 교회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인가? 교회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을 바꾸려고 하는 성도다. 또 우리는 집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다른 가족 구성원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나 자신을 바꾸려고 한다라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고 목적입니다. 가족의 이론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은 그 사람만 아니라 자신도 힘들게 합니다. 그 사람이 아니라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만족하지 못하는 것을 배우자를 바꾸거나 아직 어린 자녀에게 계속해서 강요해서 바꾸어 보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러나 자신의 연약함을 받아들이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배우자나 자녀의 연약함도 사랑하고 받아주고 인정하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허용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배우자나 가족에 대해서 내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쉽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내가 달라지면 상대가 어떤 사람이든 내가 관대해 줄 수 있습니다. 대개 가족 간에 다투는 이유가 의견 차이죠. 근데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내 의견과 상대방이 다른 의견을 냈다고 해서 나를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생각이 다를 뿐입니다. 또 상대방이 내 삶이 너무나 힘들다고 말할 때 나를 원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사실들만 깨닫고 받아들여도 가족 관계가 훨씬 더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나발은 욕심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도움으로 풍성한 추수를 거두었고 양털을 깎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25장 10절을 제가 읽고 11절 함께 읽습니다. 드디어 나발이 다윗의 젊은이들에게 대답하였다. 도대체 다윗이란 자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은 종들이 모두 저마다 주인에게서 뛰쳐나가는 세상이 되었다. 그런데 내가 어찌 빵이나 물이나 양털 깎는 일꾼들에게 주려고 잡은 짐승의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종이 주인에게서 뛰쳐나가는 세상이 되었다는 말은 다윗이 사울로부터 도망가고 있는 상황을 비꼬는 것입니다. 사울의 가문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전체에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소문은 퍼졌을 텐데 나발은 그 사실을 무시한 것입니다. 나발은 다윗에게 보답하기는커녕 모욕을 했습니다. 다윗은 이제 군대를 이끌고 나발을 징벌하러 갑니다. 그때 나발의 부인인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나아가 엎드려 이렇게 지혜롭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같은 25장 29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가 일어나서 장군님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일이 있더라도 장군님의 생명은 장군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이 생명 보좌에 싸서 보존하실 것이지만 장군님을 거역하는 원수들의 생명은 주님께서 돌팔매로 던지듯이 팽개쳐 버리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손수 나발을 죽이려 하지 않아도 하나님 해결해 주실 거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나발은 아비가일의 말대로 결국 죽고 맙니다. 3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열흘쯤 지났을 때에 주님께서 나발을 치시니 그가 죽었다. 그리고 나중에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42절입니다. 아비가일이 일어나 서둘러 나귀를 타고 길을 떠나니 그 뒤로 그 여인의 몸종 5이 따라 나섰다. 아비가일은 이렇게 다윗의 시종들을 따라가서 그의 아내가 되었다. 아비가일이 다윗의 세 번째 부인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 기자는 이 아비가일에 대해서만 아니라 두 번째 부인인 아히노암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43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은 이미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이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두 사람이 다 그의 아내가 되었다. 다윗의 둘째 부인의 이름이 뭡니까? 아히노암입니다. 근데 이 이름이 사울의 부인인 아히노암과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다윗이 사울의 부인을 빼앗았다고 주장하기까지 하지만 무리가 있습니다. 동명이인, 이름은 같지만 다른 두 사람으로 봐야 합니다. 다윗의 둘째 아내 아히노암은 사울의 아내와 이름이 같습니다. 다윗의 셋째 아내 아비가일은 나발의 아내였습니다. 이 두 가정은 모두 다 화목하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구약 시대가 가부장적인 이 아버지, 남편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을 겁니다.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만 아니라 사울의 아내 아히노암도 그들과의 결혼 생활에서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감싸는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이렇게 험한 말을 합니다. 조금 앞으로 가봅니다. 사무엘상 20장입니다. 20장 3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0장 30절 같이 봅니다. 사울의 요나단에게 화를 내면서 소리쳤다. 이 폐역 무도한 계집의 자식아, 네가 이새의 아들과 단짝이 된 것을 내가 모를 줄 알았더냐? 그런 녀석과 단짝이 되다니 너에게도 부끄러운 일이고 너를 낳은 내 어미를 발가벗기는 망신이 될 뿐이다. 아들을 꾸짖으면서 자신의 아내 아히노암에 대해서 입에 도저히 담을 수 없는 욕을 합니다. 부부싸움을 하려면 둘만 있는 곳에서 해야 합니다. 부부 사이가 안 좋아도 자녀 앞에서는 좋은 말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의 부모의 욕을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자녀 앞에서 배우자를 비난하는 것은 이처럼 가장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런데 궁금증이 생깁니다. 사울이 왜 자신의 아내를 욕하면서까지 그 아히노암이 낳아준 요나단을 꾸짖었을까요? 정작 사울의 본심은 요나단을 사랑하는 데 있었습니다. 요나단이 지금 다윗을 도와주고 있는데 그 다윗이 요나단의 왕위를 차지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요나단 자신도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 자기 대신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원했기 때문에 다윗을 도와주었습니다. 사울은 이런 이기심이 없는 어리석은 요나단을 질책했고 어찌됐건 그를 왕으로서 성공하는 인생을 하기 위해서 심한 말로 질책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녀를 사랑해서 다 그렇죠. 그런데 자녀에게 칭찬보다 지적을 많이 하는 부모는 자녀에게 죄책감을 심어줍니다. 자기가 어려서 연약해서 못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부모의 지적을 받으면 나의 존재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까운 사람일수록 가르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랑할수록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그런 행위를 중단하십시오. 있는 모습 그대로 존중해 줘야 합니다. 사울은 진심으로 아들을 사랑했고 아들이 왕이 되기를 바랬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사울의 바람은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을 뿐만 아니라 아들 요나단을 인생 내내 괴롭게 할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무의 뿌리는 어디로 갑니까? 땅 속으로 들어가죠. 이파리는 어떻게 갑니까? 햇빛을 향해 갑니다. 이것을 향성이라고 합니다. 지향성이라고 하는데 줄여서 향성이라고 합니다. 사람에게는요, 내가 성공하지 않아도, 내가 완벽해지지 않아도 있는 존재 그대로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것이 인간의 향성입니다. 의사나 변호사나
사업과 같은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되지 않아도 가족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진심으로 인정받는 존재가 되고 싶은 향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고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녀가 돈 많이 버는 직업을 갖기를 원하는 바람은 정작 자녀가 아니라 부모를 위한 것입니다. 특히 이민자들이 자신이 언어와 문화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며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내 자녀는 여기서 태어났으니까, 내 자녀는 언어를 잘 할 수 있으니까, 내 자녀는 내가 돈을 열심히 벌어서 모든 것을 밀어줄 테니까 너는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사업가가 되고 엔지니어가 되라라고 말하고 그것을 교회에서 자랑하는 것이 마치 교회 생활의 매우 중요한 부분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아이가 인생에서 처음 만나게 되는 어른이라고 합니다. 노는 것이 뭔지 모르는 심각한 어른이 우리는 되어서는 자녀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아이는 연약하더라도 자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부모를 원합니다. 마음으로만 아니라 말로 표현해주는 부모를 바랍니다. 자녀는 부모의 분신 또 다른 존재가 아닙니다. 부모의 환상을 이루는 존재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할 수 있는 딱 한 가지는 자녀가 육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때까지 그를 잠시 맡아 길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가질 비전과 그의 가치관과 그의 삶의 방식은 그가 스스로 자라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결정해 갈 수 있도록 허용해주고 인정해주고 응원해 주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주어야 할 것은 그들의 미래에 대한 염려가 아닙니다. 우리도 힘들게 살았으니 얼마나 염려가 되겠습니까? 그들의 독립에 대한 인정이어야 하고 그들의 인격에 대한 사랑이어야 합니다. 사울은 아들 요나단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계속해서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렇게 쫓아다니다가 그 쫓아가는 그 길에서 사울은 죽게 됩니다. 근데 더 가슴 아픈 일은 사울이 혼자 죽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사랑하는 아들 요나단과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마지막 31장으로 가봅니다. 사무엘상 31장 2절을 제가 읽고 3절을 같이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바싹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였다. 싸움이 치열해지면서 전세가 사울에게 불리해졌다. 활을 쏘는 군인들이 사울을 알아보고 활을 쏘자 그가 화살을 맞고 중상을 입었다. 사울은 요나단을 아들을 왕으로 세우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의 욕심과 분노가 자신과 아들까지 죽게 만들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는 구원과 하나님을 자랑하면서도 자녀에 대해서는 학교와 직업을 자랑하는 것을 보면 종교와 신앙이 다른 영역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 가장 원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이해와 인정이지만 사람이 진짜 바라는 것은 자신의 모든 연약한 부분과 수치스러운 부분까지 다 드러내고도 나의 존재만으로도 소중히 여김을 받고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우리가 가족과 이웃을 대할 바른 태도입니다. 부모나 자신의 기대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자기 존재 자체가 받아들이지 못한 것 같아 수치심을 갖게 되고 이어서 크고 작은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을 구별하게 될 때에 이러한 중독과 중독으로 인한 수치심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자존감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의 연약함과 여러분 자신은 다른 것입니다. 부모도 하나님도 여러분의 연약함이 강함이 되기를 원하지만 연약함이든 강함이든 그 자체가 여러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체가 소중하고 하나님 앞에서 늘 존귀한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평범한 것임을 받아들일 때 여유를 갖는다고 합니다. 신문 기사에 오르내는 CEO나 대단한 스포츠 스타나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오히려 여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평범함을 받아들일 때 자유를 얻습니다. 그냥 하루 일어나고 자고 일할 것이 있고 공부할 것이 있고 친구가 있고 먹을 것이 있으면 인생이나 자신의 그런 평범함을 받아들일 때 여유와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현실적인 희망이라면 그것을 포기하고 내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과 열등감과 그 모든 것이라도 인정해야 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그것이 나에게 중독과 억압이 되지 않고 나에게서 떠나갑니다. 연약함은 그대로 있지만 그로 인한 좌절이나 힘든 마음은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중상을 입고 죽어가는 과정에서도 끝까지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31장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울이 자기의 무기 담당 병사에게 명령하였다. 내 칼을 뽑아서 나를 찔러라. 저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능욕하지 못하도록 하여라. 그러나 그 무기 담당 병사는 너무 겁이 나서 찌르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자 사울은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어졌다. 사울은 왜 마지막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분노에 찬 인생을 회개하지 못했을까요? 왜 마지막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을까요? 자존심 때문이었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끝까지 왕의 자존심, 힘과 권세를 가진 채로 죽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목표나 소중한 관계에서 실패했을 때 그 상처로부터 벗어나는 비결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인정하기 싫은 겁니다. 단념하기 싫은 겁니다. 그러나 그 실패와 상처, 아픔을 인정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 실패와 상처가 주는 분노와 원망에서 풀려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분노를 인정하십시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분노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에게도 분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가족을 위해서 헌신해 왔는데 지금 내 삶의 처지는 왜 이렇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러한 고백을 했기 때문에 인생을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 견딜 수가 있었던 겁니다. 단지 방법이 중요합니다. 폭력을 쓰지 않고 폭언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분노한 이유를 잘 표현할 수 있게 될 때 자기 자신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나에게 그 분노를 가져다 준 그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분노를 건강한 방법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폭력이나 폭언으로 억압으로 표현하거나 아예 그런 것이 없다고 꽉 눌러두고 모른 채 하고 살아가게 되면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결국 중독에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중독으로 벗어나려고 할 때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분노하는 마음,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인생, 어렵기 때문에 내가 아직 그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 사실을, 그 상황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대화할 때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불공평한 세상, 이 세상이 얼마나 부당합니까? 그러한 세상이나 사람에 대해서도 분노할 수 있습니다. 분노를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해서 감추려고 하면 우울증이 될 수도 있고 중독이 될 수도 있고 위험이나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에 일어난 여러 가지 감정에 대해서 관대하고 인정할 때, 하나님께 향해서도 그것을 호소할 때, 자신의 상실에 대해 충분히 슬퍼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타인의 상실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게 되고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내가 어떤 이상적인 존재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돈을 잘 버는 부모가 돼서 자식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연약감까지 드러내고 그러면서 상대의 연약감을 받아줄 수 있을 때 그 가족이, 그 교회가, 우리의 인간관계가 행복해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울은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건장하고 능력도 많고 싸움도 잘하는 그런 사람이어서 자신의 약점을 용납하지 못한 교만한 완벽주의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되고 형제들을 그랬고 자신을 그토록 돌봐준 사울이나 나발에게조차도 배적을 받고 모욕을 당하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모든 자존심을 버릴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어서 그랬기도 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울은 무엇을 그렇게 두려워했을까요? 무엇이 그렇게 두려워서 마지막까지 스스로 칼에 엎드려지는 자살의 모습으로 삶을 마감해야 했을까요? 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철저하게 불순종한 것일까요? 여러분, 사실 사는 것에 비교하면 죽는 것이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 같지만 사람은 자신의 인생 끝에 있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의 앞에 남아있는 삶이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도 내가 통제할 수 없고 나에게 남아있는 삶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마지막까지 내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